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정의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에 관한 실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 세계, 이 세상이 물질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 물질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사랑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되었지만 영어 가사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에서 사실 이거를 빼면 안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반복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은혜와 짝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이 은혜와 믿음의 결과, 이것이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봅니다. 주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전에는 보지 못했다가 은혜와 또 믿음으로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마지막 여정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아시죠?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여기가 목적지인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수도죠.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 한 가지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칼을 쓰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성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바퀴 이렇게 돈 다음에 그 성벽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자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벽을, 그 성을 정복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지나실 무렵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맹인, 그리고 거지와, 맹인이었던 거지와 만나시게 되고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맹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뭐지요? 먼저 믿음에는 일종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박함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세상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믿음의 입구,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거기에다가 가족들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거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빌어먹는 거지.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왜 길가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유월절 전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길가, 지리적으로 길가에 앉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생,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길가 인생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보다 몇 배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놀라실까 봐 완전히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제가 그치는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며 조용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존재와 필요를 예수님께 알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맹인에게 왜 체면이 없겠습니까? 체면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꾸짖는 거예요. 조용해, 잠잠히 해. 이렇게 꾸짖는 사람들이 왜 의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토록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아주 절망적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 불고 부끄러움 없이 그가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생활의 여정 중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소리를 질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습관화된 것 말고 그냥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외쳐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자신의 성격상, 체질상 맞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냐?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신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침묵으로 그저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패부를 아시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그저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죠?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는데 성경에는 왜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실 것이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으며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아주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만나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라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절박함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고 대단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여기고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과는 달라. 나는 불쌍한 존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매의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공부를 잘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이 최고의 직업군, 이게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자매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불쌍한 자매, 이 불쌍한 자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좀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불쌍하냐고, 나 불쌍한 사람 아니라고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는데 항의를 해요. 그 기도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그런 존재 아니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의 반응을 보고 목사님이 대단히 곤혹스러우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지극히 가난해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괜찮은 것입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기도입니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헬런 켈러에게 얼마나 답답하시냐고 물은 거지요.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야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눈을 떴으니까 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일을 보고 계십니까? 내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자신이 절망적이고 아주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명확하게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쉬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내가 아주 절망적이고 불쌍한 존재다, 이것만 분명해도 예수님께 은혜 입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적이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지극히 가난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이며 가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직업이 대단했다, 내가 대단한 어떤 위치에 올랐다, 그게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뭐가 남죠? 죽음 앞에 섰는데, 죽음을 당했는데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대단히 비통하게 여기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친구죠.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등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통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 비통하고 불쌍한 운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죽음에서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절망적이고 불쌍한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지금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그 불쌍한 실존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바이러스만 피하면, 이 감염의 위기만 지나면 다 잘 됩니까? 다 괜찮은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이 위기 지나면? 안 죽을 거예요? 영원히 안 죽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며칠 전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88명이었어요. 388명.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2019년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 작년에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생을 마친 사람이 무려 1만 3,799명이었어요. 매일이에요. 매일 40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흘이면 400명 찹니다. 열흘이면.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사고 아닙니다. 병 아닙니다. 자살이에요. 20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주변에서. 이 꽃 같은 20대, 이 꽃 같은 20대가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자살로 죽은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병 때문에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사람 50% 이상이 자살로 죽는단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 폴 마이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만장자예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하는 말이, 자기는 큰 집, 요트, 별장, 착실한 자녀, 그리고 미모의 정부, 눈치채지 못하는 아내,
회사 내에 안정된 지위가 있으나 자살 욕구도 함께 있다는 것을 털어놓고는 한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있는데 딱 하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내 정신과 사무실에 찾아와 제발 자살 충동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내게 애원한다. 예, 백만장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존재됨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 불쌍한 존재요. 이 절망적인 존재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교만에 눈이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아니고 다른 맹인이에요. 다른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전혀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시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온전한 자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그 교만이 부정하고 배척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일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죄가 감옥에 갇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나이가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신데 정연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높은 교육을 받고 지적이고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실패자라고 하는 스트레스와 절망감으로 방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굴에 심한 흉터, 얼굴이 일그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맙니다. 그 당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도원 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원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 기도원, 부흥의 시대의 기도원은 어땠나요? 열기가 가득했지요. 그의 눈에는 모두 다 광신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북을 치고 손뼉을 치며 찬송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볼수록 몸과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달라. 이 무슨 경건치 못하고 교양 없는 광기란 말인가. 그래서 짐을 싸서 도중에 집회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려갈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자신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때마다 맨 뒷좌석에 앉아서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방언하는 거. 예전에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입신도 하고 이런 것 보았지만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보았지만 은혜가 되기는커녕 유치하고 조속하게 느껴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붕이 떠나가라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그녀는 교양 있게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그냥 속삭이듯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마지막 집회의 시간, 그 결정적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는 비참한 심경으로 예배당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내가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은 구석이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나가 앉았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강사 목사님이 모두 이제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데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처럼 자신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사람들처럼 주여! 그 내장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기는 어렵겠다. 창피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그녀는 그래 죽자. 이번 한번 죽는 거다.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었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겠나? 죽는데 창피한 것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한껏 쳐든 다음 다른 사람들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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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생 처음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순간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릴 정도로 성령께 사로잡히는데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그동안의 어리석음, 고집, 가시, 이 모든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숨어있던 더러운 죄악, 그것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하여 보는데 그 흉터로 일그러졌던 그 얼굴 깨끗이 나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나아갔습니다. 이 맹인 거지에게 우리에게 겉옷 벗어 던지는 것은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거지에게 겉옷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이 중동의 햇볕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칭칭, 그 더운데 칭칭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아주 뜨거운, 사람을 태울 듯한 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이 보호막이었고, 반대로 저녁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한,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사람이 얼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추위를 막는 보호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아마 이 맹인에게는 이 겉옷이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어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인가를 내던지게 만드는, 그냥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붙잡고 있었던 거,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것을 내던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붙잡았던 거,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것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내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한 가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뭘 내던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내버리는 거, 그게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누군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물었다면 그는 분명히 한 푼만 주십시오, 한 끼 먹을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몇 푼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제게 빛을 주십시오, 제게 빛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한 게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 딸들이 무엇을 구할까요?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과자 한 봉지 정도는 구할 것입니다. 음료수 한 병 사주세요.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료수 사주세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구해요, 애들이. 옷을 사달라고 합니다. 가방을 사달라고 해요. 그 비싼 핸드폰 사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저를 아버지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빛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알고 있는가? 다윗의 자손이요. 자신들을 구원할 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존칭이죠. 선생님은 라보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선생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것은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자주 사용하는 별칭,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라보니요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내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몇 푼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건강을 구한 정도가 아니라 빛을 구했던 것입니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문, 영생의 문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권세와 영광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권세와 영광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간의 위로와 재정적인 필요를 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주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정도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봉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집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 아닌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자는 신성모독,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신성모독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다시 한번 명하십니다.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중풍병자 꼼짝없이 누워서 생활했던 이 사람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병든 육신이 고침받는 거 놀랍고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 바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되게 하시게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 그 자체를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상 권세자도 줄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 바라보세요. 여러분 죄가 용서될 것인가? 세상을 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절망이 끝날 것인가? 안 끝나요. 세상을 다 팔아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그 십자가,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죄와 절망을 볼 뿐 아니라 그것을 단박에 끝장내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절망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절망이 있어요? 다 절망적인 존재들이고 불쌍한 존재들인데 우리 존재됨을 바꾸시고 절망을 완전히 끝내시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테니 존스,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15살 때 한 집회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2년 뒤에 17살쯤에 순회 설교자였던 로버트 메이먼트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흥의 셋째 날 밤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서 이제까지 기도를 좀 드렸지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짧고 간결한 내용의 기도였지만 그것은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오늘 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교회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앉아본 적이 없는 요 맨 앞자리,
요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도 금요일 날 앞으로 나오셔서 진짜 안 나와 사람들. 제가 막 고통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엄청 참는 거예요. 그냥 권면할 뿐인 것이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라. 기도의 제단이 앞에 있었던 모양이야. 집회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앞에 달려가서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그의 영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느낌을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둘째, 본향, 바로 거기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셋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며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넷째, 나는 혼자가 아니다. 늘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째,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섯째,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곱째,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그냥 확신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확 하고 전 존재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저는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소외감, 고아나 다름없다는 느낌은 이제는 사라졌다. 나는 주님과 화해하였다. 무릎을 펴고 일어서자 세계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모든 사람과 나누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보내리라고 결심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다. 좀 어렵지만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소외감으로 길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를 부둥켜 안고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도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계기가 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뜬 이후에 돌아가지 않고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 언덕길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그가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요. 이제 앞에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게 그것을 선물해 주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까지 가야 믿음인 것입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